4장 21절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59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지 않겠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빼앗기면 되겠냐 그 말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 아래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고 다니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무나 그 대나무로 큰 통들을 만들어서 가위나 물건을 담기도 하고, 멀리 갈 때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크기도 약간 다르고 모양도 다르는데 가벼워야 하니까 주로 대나무 같은 걸 이용해서 통을 만들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무로 뭐 통 짊어지고 가는 거는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혹시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 말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등불을 켰으면 평상 쉽게 얘기하면 침대입니다. 침대 밑에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촛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놓으면 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등불을 켰으면은 등경 위에다 놓고 등불 받침대에다 놓고 온 집을 환하게 해야 되는 게 이치가 맞지 않냐 그 얘기죠 지금.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전등불을 얘기합니까? 촛불을 얘기합니까? 그런 불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불은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빛을 얘기합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런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 했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 기이한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을 말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빛인데 이걸 또 이렇게 전기불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빛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집안이 캄캄한 빛이 없이 우리가 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면 눈이 부시니까 그냥 더듬더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켜고 볼일 보고 나오는데 환한 데 있다가 캄캄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돌아 나오다가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그냥 진짜 불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이같이 우리가 정말 이 빛이 없는 세상에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밤에요. 바다 같은 데 보면은 이 돌출들 부분에다가 등대를 세워놨어요. 그래요? 밤에 항해하는 배들이 그걸 보고 부딪히지 않도록, 이 돌출 부분에 부딪히지 않도록 등불을 보면은 배가 멀리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불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3절 보니까 빛이 없는 상태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없는 세상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상태, 그리스도 없는 삶, 이게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삶이라고. 저는요, 세계 몇 개국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많은 나라들을 봐봤어요. 뭔가 분위기가 어두워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이나 그런 민족들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집안에 가정 불화가 심한 가정에 한번 가봐요. 뭔가 분위기가 어두침침합니다. 뭔가 답답하고. 영적인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 흑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심각한데 한국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못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지나다가 눈이 마주치면은 누가 언제 와서 폭행을 할지 몰라. 째려본다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도 서로 눈을 안 부딪히려고 전부 스마트폰 들고 이러고 오고 있어요. 뭐 목적이 있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러고 오고 있어요. 안 부딪히기 싫어. 어떤 사람은 술 먹다가 그냥 쳐다본다고 그냥 술집에서 집단 패싸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여자가 쳐다본다고 폭행해가지고 심지어 살인까지 해버리고, 지금 이런 세상이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일종의 흑암. 이런 어떤 어두움이 사이에 많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도가 지났지만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길 가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다 폭행하고 다 살인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냐 주로 마음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사람들이 주로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한 심리 상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삶이 편리해지고, 그런데 뭔가 삶은 뭐예요? 세상에 그 인간미는 없어져. 점점점. 그리고 답답하고 사건 사고는 급증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바로 흑암입니다. 이 흑암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려움 당하면서도 왜 어려움 당하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살면서도 왜 힘들게 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 빛을 주었는데 어찌 그 빛을 편상 밑에다 놓겠느냐, 아니면은 말 안에 넣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빛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침대 아래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빛이 내게 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지 몰라요. 빛을 받고도 어두운 데서 헤매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처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큰 진짜 오산입니다.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사단은 우리를 흑암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상하게 꼬이고요. 삶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갑갑해요. 뭐가 풀리지도 않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빛을 알고 빛을 바꿔도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못 누리고 있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12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에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던 내용이 보면은요, 너무 우스운 거잖아요. 어째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냐? 당연하지. 야곱이 나이 먹어서 요셉과 베냐민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죽도 일해야 되는데 왜 요셉은 채석은 입고 저렇게 노냐? 그게 불만이라. 당연하지. 형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늙고 요셉은 어리고 그러니까 누가 일해야 됩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고 불평하면서 이 동생을 애고에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깨달아도 거꾸로 깨달아요.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왕, 선자, 제사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 빛을 주셨는데 빛을 바라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빛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는 자꾸 율법 다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맨날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체험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머리가 좀 합리적인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져버려요. 세상 하는 거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왜 그래요? 빛을 바라지 못하고 빛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완전 답이 나지 않으면 그 뒤에 것은 어려워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에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빛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이미. 이게 지금 보이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사단 문화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게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다 끝내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보고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진짜 언약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종교생활 좀 하다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안 좋은 가정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까지도 감사해요. 요구할 게 없어요. 정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오만 불평거리가 생기다가도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모자라고 우리 다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잘못된 거 있으면 도와주고요. 또 모자란 사람 있으면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말 아래 두겠습니까? 그 빛을 어떻게 침대 아래 두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빛을 발해야 되는, 어떤 바보가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넣어둡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먼 집안이 밝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뭔 말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지금 사실은 실패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지금 내게 와 계신다니까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과감히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주제에 무슨 빛을 발합니까? 그 주제니까 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모자라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빛이 뭔지도 몰라요. 이 빛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빛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집안이 환해져요.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한 명만 일어나면 한 나라가 살아나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냥 깨달으면 돼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와 있구나.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는 빛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빛이 비춰지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미 주신 빛을 왜 못 비칩니까? 왜 못 누립니까?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뭐예요?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 없는데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빛을 가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독교인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간단한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종교인 되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나중에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요, 제가 아는 평신도 중에 제 마음에 남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모든 예배, 모든 행사 안 빠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오면 자기도 어려운데 가서 도와주고 자기 돈으로 뭐 해주고 하여튼 야,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매일같이 이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고 새벽에 마치고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거짓말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상이죠. 남편 사업이 안 돼요. 자녀가 안 돼요. 빚더미 안 돼요. 전 처음에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을 축복 안 하고 누구를 축복해 준단 말이냐? 처음에 저는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냐? 저런 착한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영적인 눈 열리고 복음 깨달으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채들이고 착한 채들이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이게 빛이 왔는데도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면 이렇다니까요. 제가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사 때 성결교회에서 봉사했는데요. 일단 이분은 말이 없어요. 남자분인데 말이 없어. 말이 없다는 말은 조용히 표시한다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남성교회 같은 데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막 이렇게 교회에 새 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조용하게 이 사람을 달라붙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간증을 하고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벌리는 식으로 안 하고 조용하게 신뢰 있게 가게 하니까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이분은 얼마나 또 주중에 전도가 많은지 몰라요. 이분은 시장에 물건을 한번 사러 같이 간 적이 있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물건을 대부분 보면 좋은 걸 고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쁜 걸 다 골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이상해요. 왜 그런 걸 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른 사람 파세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그 돈 밑에다가 테이프를 하나 딱 끼워주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막 나무집 장사집에 가서 막 침튀기고 떠드는데 주책바가지지. 남 영업방해할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지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 집은 그 사람 전도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된 사람 교회에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3년 있었는데요. 이분이 증권회사 다니는데 3년 만에 2번 승진해서 임원이 됐어요. 이게 그 회사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된 거예요. 이분 자녀 둘이 있는데 다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잘 됐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사인데요. 직분을 준다고 하면 굵고 사양합니다. 뭐 남선교회에서 자리 하나 맡으라고 하면 사양해. 바꿔서 그냥 간다고 슬쩍 빠져나가버려요. 제 속으로 저런 신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요. 나오면은 교인들이 한 1,500명, 2,000명 되니까 목사님 다 이제 건물 밖에 악수하잖아요. 다 목사님하고 눈도장 찍고 악수하려고 줄 서서 나오는데 이분은 옆문으로 살짝 나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미소 지으면서 멍대만 하고 갑니다. 목사님 눈치채고 딱 그 사람 봐요. 목사님 너무너무 흐뭇해하는 표정이에요. 당신 우리 교회 보배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이 기분이 몰라요. 이분은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매연산 열일 다치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일을 탁탁 처리하고 얼른 갑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꼭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선교라든가 무슨 행사 있으면은 자기 형편에 맞게 선교한 거 꼭 하고. 그러니까요. 야, 참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분이 얼마나 이런 성도 교회 몇 명만 있으면 교회 분위기 확 진짜 피어납니다. 제가 생각에는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20명 계시는데 나중에 2명 더 와서 22명 계시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들보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움직이는 빛입니다. 삶이나 말 전부 이게 빛이에요.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만난 거라니까요. 지식이 지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수준이 낮아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 눈이 열리고 복음으로 답이 난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이해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모든 흑암 저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게 고백합니다. 희망 없는 제 인생을 바꾼 복음 위대하구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변화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우리 귀한 랩런트 후대들에게 꼭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민족이 모여 사는 미국에 사는데요. 이 다민족 가운데 이 복음 전할 제자를 찾자.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 결론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빛을 침대 아래 두지 말고 뭐하라? 등경 위에 둬라. 그 말은 빛을 비치게 해라 그 말이야.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은 어려워요.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무슨 말인가 하니 드러내지 않고는 숨겨진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냐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저 말 안에 있고 침상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알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행이다 그런 정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병 고쳤다 그런 정도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그 수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직업이 그래서 선교와 관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혹 여러분이 비타민 C를 판다면 비타민 C만 팔지 말고 비타민 C 선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다녀봐요. 엄청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이유,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로 선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가정, 여러분의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지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능력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인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빛이 비춰지면은요, 자녀의 인생길이 열리게 돼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자, 이 말은 빛을 비춘다는 말에 반대가 되는 말이죠.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본질이 뭐냐고 말해요. 본질이 빛이다 말이에요. 빛을 바라는 것이죠. 자, 너희의 헤아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기준, 자기 율법입니다. 자기 율법으로 자기도 똑같이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것이 바로 자기 기준, 자기 율법,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빛을 비추는 것까지 막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기준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기준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큰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찬 시간 때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이 빛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빛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에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